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너희를 곧 너희와 너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친히 오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박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96번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신환재 장로님 기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열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종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된 행동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인 신흥의 권속들 모든 가정이 천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서 세상에서나 나라에서나 빛이 되고 본이 되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주의 영으로 불같이 뜨겁고 성령이 바람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운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지켜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여 이번 코로나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급으로 주신 대의 열매를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주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엄기대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교회 이것저것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과 주일학교 교사와 안내 등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특별 순서를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엄기대 안수장님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다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70년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예배당 안에 전부 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날 그 설교 제목이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갖다가 꽃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 50년도에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2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가 이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이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제정했던 소파 방정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는 곧 하늘 같다. 어린아이들의 존엄성을 잘 키워놔야만이 이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책임지는 이런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구경 님이 그 노래말을 만들었던 어린이날 노래를 보게 되면 아마 내 노래를 잘 알겠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렇게 나가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그 노래 보게 되면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지금 이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에 잘 자라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점점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의 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나라의 미래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동남아시아 베트남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 아침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그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걸 봐요. 아, 이 베트남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래 바라본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이고 두 번째는 노령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먼저 노령화라는 그 말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체 나라의 14%가 되게 되면 고령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의 20%가 65세 이상 된 국민이 많아지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년 전에 14%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 앞으로 6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20%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고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노인구 요양원 시설이 뭐 1000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진입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노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우지철이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복지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나라를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 가정의 기본 출산율이 2명, 2.11명 정도가 돼야만이 그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0.97%예요.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인구를 보게 되면 한 집당 가정의 그 자녀들이 4.53%, 4명 이상, 4명 반 정도 될 정도로 자녀를 많이 70년대에 키웠습니다. 84년도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2.6명으로 이렇게 한 가정도 이루었는데 2000년이 넘어서부터 1%를 계속 유지하다가 현재는 0.97% 내려가 버리고 있어요. 자녀를 좀 낳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10년 동안 계속 저출산 국가로 계속 저 최하위다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을 낳았느냐 물어보니까 3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자녀를 한번 키우려면 자녀 그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한 아이가 이제 실제 조사하니까 한 명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 아이에게 들어간 사교육비랑 다 계산해 보니까 아이에게 한 아이당 3억씩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느껴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게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 낳지 않는 이유가 이제 결혼한 이 부부 가운데 이 여성의 취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고학년이다 보니까 여성 취업이 되고 사회적으로 자꾸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마음속에 개인의 그 성취 의욕이 점점 끌어오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보게 되니까 드라마가 문제래요. 그 연속곡에 나온 거 보게 되면 연애, 결혼의 조건이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 TV에 나온 여자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난 기준이 낮다. 빨리 내가 돈을 벌어가 빚 갚기 전에 내가 출산 안 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60년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인구가 한 5천만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4,30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할 것인가? 1년 동안 이 국가에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비용이 14조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끔 하려고 애를 써도 낳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 가운데 자녀가 출산하면 교회에서도 막 지원해서라도 자녀를 낳게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이 나라 국가의 사회에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파장을 현대에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먼 미래를 볼 때 어두운 나라, 성장력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실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회적인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 학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이 교회 학교를 아이들이 없으니까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학교의 커다란 교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위원회에 들어가 쭉 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 아이들로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매년마다 줄다 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학교도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래 보기도 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래는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현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갈 것인가, 또 우리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만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갖다 이뤄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내 모든 성취의 만족 대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키울 것이냐. 그래가지고 피땀 흘려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재능을 같이 펼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모든 삶의 성취 의욕과 만족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마치 애완동물처럼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이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자라나서 그 후대까지 신앙의 대가 기업으로 내려가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내가 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신앙과 믿음 잘 양육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이 아이가 또 내려가서 그 신앙을 물려줘서 저 후대까지 그 신앙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 태의 열매가, 또한 복의 축복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자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너희가 여기고, 자녀를 선물로 받은 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정말 나에게 준 그 자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가야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그 이야기에 대한 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몰려들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제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로 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이를 영접하고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하셨던 아주 단영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어린아이를 바랄 때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소중한 존재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양육할 것인가?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기관이 4개의 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에요. 두 번째 기관이 학교예요. 세 번째 기관이 저 사회예요. 네 번째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의 영향력은 2%밖에 되질 않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의 영향을 받는 것은 3%밖에 되질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이 95%는 전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95%가 다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버드 100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00사람의 스승보다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정신교육가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 1살서부터 6살 사이에 이미 다 그 기초가 다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가정 안에서 1살부터 6살까지 그 사이에 이 아이의 인격이 다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5세 이전에 다 만들어진다고,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그 하는 모든 언행 심사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고 그래요. 인격적인 바탕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러면 13세가 되게 되면 저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태도와 이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이들의 하나의 형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 가운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6살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미 가정에서 키운 이 아이를 바라보면 이 아이가 여기서부터 이 아이의 미래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전초 기준은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이를 잘 갖춰야만이 이 아이가 사회와 이 민족과 사회 앞에 귀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정교육을 제일 잘 시킨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뭐 세계적이죠.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키냐?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는데 너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 가르칠 때 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마음판에 생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 길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어주고 미간에도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자녀를 가르치면 너희가 바로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통곡의 벽을 가서 보니까 거기들이 성경 말씀을 이 손목에 매라는 그거에 따라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나라의 영화 필름같이 생긴 거기다 쫙 빽빽하게 성경 말씀을 써놓은 것을 갖다가 여기다 칭칭 여기다 감으면서 감고 그리고 막 흔들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 이마에다 이래 표를 삼아라 했더니 말씀 상자 테플림이라는데 그 말씀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묶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더니 호텔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찌다란 메주자를 거기다 달아놓고 집안에도 성경 말씀 들은 메주자를 딱 달아놓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끔 가르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 교육, 하나님 섬기는 교육, 말씀대로 사는 교육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라났더니 이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에요.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300명 정도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전부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원수가 2천만 명이 되질 않아요. 1600만 밖에 되질 않아요. 전 세계 2%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자로 석학들이 많이 나오고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릴 때 철저하게 이 아이에게 율법, 토라, 성경을 가르치고, 두 번째,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그들에게 갖춰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정의 교육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의 이 가정이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식탁 그 자체가 강대상이에요. 그 안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르치게 돼요. 13살이 되게 되면 전 유대인들은 뭐로 보냐, 율법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 시험에 합격이 돼야만이 이제 미르바치라 해가지고 아들에게는 미르바치바, 너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합격이 돼요. 딸에게는 너는 바트 미르바 그래가지고 너는 율법의 딸이 되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 하기 전에 율법 시험에 합격돼야만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존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적절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되었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전 세계 헤매다가 1948년도에 독립한 다음에 현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막 흩어져가지고 2000년에 헤매던 그 나라 사람들이 2000년 만에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문화나 언어나 신앙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 나라의 독특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나라나 유럽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 200년도 못 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도 못 되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킨 이유는 뭐냐?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교육, 민족 중심 교육, 나라 사행을 이렇게 그들에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민족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서 할까요? 자녀들을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중요하죠. 어릴 때서부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예수 믿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마음속에 철저하게 잘 갖춰놓게 되면 나이가 늙어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이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몇 살 때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1000명 가운데 반 넘는 548명이 20세 이전에 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했더라 이겁니다. 337명 되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더라 이겁니다. 96명은 30대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15명은 40대에 하나님과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50대는 4명밖에 되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릴수록 어린아이들이 종교 체험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 흰 도화지 같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빨리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해 타산으로 듣는 사람들 많아요. 계산적으로 듣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손익계산을 계속 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의 뿌리가 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어른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적으로 내가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성수주의를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훈련이에요. 교육이에요. 11조 생활하는 거 어릴 때 가르쳐야지 커서는 못해요.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저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주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 철저한 그 성수주의를 지키는 거, 12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의 나라 의구하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신앙을 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네이카 그 케노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는데, 내가 인상 쓰면서 웃으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그 아이도 웃는 거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코리아 헤럴드의 이제 그 대표는 홍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홍종은 이 회장님을 그분이 책을 썼는데 7막 7장이라는 그분이 책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 그 양권사님께서는 여기 있는 그 홍정옥 이 아이를 키울 때에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뭐 자기 자녀들을 뭐 학원 보내고 야단법석 하는데도 이 자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세상 공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는 성경 교육을 시켜달라고 돈을 주면서, 거기 있는 그 사례비를 주면서 와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어릴 때서부터 이 홍종이라는 이 회장은 그 목사님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의 최대 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는 기숙사가 밤 10시가 되면 딱 불이 꺼지기 때문에 불 꺼진 시간이 되면 자기는 일부러 불이 켜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신앙적인 노력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총회에서 목사 고시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출제자로 가가지고 이제 학생 거기 있는 그 시험 보는 사람들과 면접을 하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면접을 하게 되는데, 한 학생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질문하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가정 환경 속에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가 쭉 보면서 자기 자신이 목사 되려고 이렇게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습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잘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10가지를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로 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믿습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잠깐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시작. 보상 심리로 갖고 양육하지 말아라. 부모가 못한 희망을 자녀를 통해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또 부모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자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시켜라. 자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빨리 재능을 발견하고 그 아이가 그 재능을 잘 이제 개발시켜서 이 아이가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데 보탬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항상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 처마 끝에 이 물줄기, 이어지는 물방울이 그 밑에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바위에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부모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다 마음에 다 심어지게 돼요. 말 한마디 하면 툭툭 하는 것도 아이들의 그 심장에 다 박혀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상태 속에 다 박혀지는데, 아이 부모님이 계속 절망적인 얘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그 아이가 부정적인 아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희망을 품게 되는데, 계속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이 딱 각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이런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내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 생활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선물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평생 살 동안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도와주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비교하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의 장점을 살려주는 이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현 시대적 안목을 바라보아라. 부모가 자기 옛날에 학창시절을 계속 얘기하면서 자녀를 그 틀에 맞게끔 자꾸 얘기하게 되면 세대차난다고 그래요. 요즘 쌍둥이도요 세대차난다고 그래요. 1분 차이로 태어난 아이도 세대차가 있다는데, 우리 시대의 아이를 갖다가 지금 현 시대 아이가 자꾸 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대차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 시대적인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걸 가는 것도 부모가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효를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너무 효를 바라다 보면 실망이 커요.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은 얘들이 이렇게 하겠지 너무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저 꽃 한 송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가정을 갖다가 포근한 가정을 만들기를 노력하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교에 오자마자 부모가 없게 되면 아이들이 소외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 쫓아가서 가정 자체를 보금자리로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 안에 행복하다,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 때 이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지 않고 가정을 다 지켜나가기 때문에 가정 자체를 갖다가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 아이 집중 팔고 이 다음에 또 싸움이에요. 지금 싸우고 싶으면 저 다리 밑에 가 싸우든지 산에 올라가 싸워야 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되겠죠. 가정 자체가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게 되면 아이 방에 들어가서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자녀, 어린 자녀를 가진 우리 이래 보니까 젊은 분들이 별로 안 오셨는데 이제 젊은 부부들,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늘 기도하는, 영적으로 다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고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이 아이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시대적으로 볼 때 참 자녀 교육이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서구화된 문화적인 충돌이에요. 저 서구에서 들어왔던 외설적인 문화, 삐딱한 가치관, 황금 막론주의, 한탕주의, 기회주의 이런 것이 막 들어와 가지고 요즘 자녀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이 시대에 TV나 인터넷 잡지를 통해 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공해에 빠졌어요. 성폭력이라든지 살인과 폭력, 마약, 자살에 충돌이 있게끔 끊임없이 사회적인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학 문명은 발달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머리는 크지만 정신적으로 볼 때는 불안정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인성교육보다는 아이들에게 출세 위주, 경쟁의식, 이기심을 계속 지우는 것이 학교 교육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오직 신앙과 믿음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만 여기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던 초대 총장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가난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미국이 낳은 최고의 사상가고 교육가고 아주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200년이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의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200년 동안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을 보니까 부통령이 10명이 나왔습니다. 지사가 3명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3명이 나왔고 고급 공무원이 80명이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법대 학장이 1명이 나왔고 판사가 3명이 나왔고 의사가 36명이 나왔고 의대 총장이 1명이 나오게 됐고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도 모든 계층에서 그 후손들이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교육자인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하루 종일 사역하고 시간만 되면 자녀들의 방에 들어와서 그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새벽 시간이 되게 되면 촛불만 바뀌면 아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촛불 옆에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 신앙의 유산을 물렸더니 그 후손들이 이렇게 위대한 자녀로 자라났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여울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준 이 아이를 신앙과 믿음을 양육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아이를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사회 민족 앞에 국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한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같은 그 법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같은 그 법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법에로다. 샛별같은 그 법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 다 일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겼으니 주의 받아서 하는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들이 이 땅의 삶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의 삶 속에 필요함을 채우셔서 늘 우리의 삶 날마다 복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숙기사오니 받아주시되 삶마다 복을 나눠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열애하는 내 것이 아니라 조금 그 11조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실 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거두게 해 주어서 귀한 열 많이 맺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건축공금 들어싸우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예물 들었으니 받아줘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전부제 예물 주 앞에 들어싸우니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점 아쉬우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사인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쓰기 필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약의 조선어 안수사님 외에 한 41명 정도가 이 성경 쓰기에 동참을 했고 신약에는 우리 조민자 지사님 외에 15명이 신약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쓰신 그 성경 필사 성경을 하나님 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 성경 필사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액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소년부의 송은주 어린이에게 이 시간 필사한 이걸 액자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들리시면 액자를 다 드려서 41명 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들리셔서 그 기념 액자 가져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제1교구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발표가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 따라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성가대나 교회 학교나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이렇게 좁혀지게 되면 바로 이제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테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광고가 나갈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손 소독을 잘 해주시고 또 마스크도 착용을 잘 해주시고 또 거리 유지를 잘 하고 계신데 당분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발표를 보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바로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재직기에 바로 갖겠습니다. 권사에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꽃으로 보는 우리 왕경인 권사님, 이은학, 김경순 권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주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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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을 잘 양육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이 나라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도였의 은혜가 귀한 자녀를 오직 신앙과 믿음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재직해 하겠습니다.